말씀 가지고 들리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들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귀가 뚫려야 잘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도 귀가 덜 뚫려 있는 상태인데, 귀가 뚫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 영어가 이제 한국말처럼 들려야 된다는 말이죠. 들리면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참된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들었던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소리를 그분이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그 억눌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를 통해서 좋지 못한 결과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대가 무엇인가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아내가 이것저것 투정을 하고 있으면 이것저것 투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 좀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남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한 것 누구나 다 하지 않냐라고 말하기보단 남편은 아내에게 나 이거 했으니까 좀 알아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기가 의도하는 것들을 다르게 표현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짝 감추고 그렇지 않지만은 인정받고 그리고 알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 그리고 따르는 직원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잘 볼 때 오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남편이 잘 알고 아내가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면,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말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서 메시지를 잘 받아주면, 부모들이 하는 말들을 잘 받아서 자녀들이 잘 알아들으면 행복해지고 평안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며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신이 믿는 바가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럽니까? 줏대 없이 살아간다 그러죠. 의미 없이 살아간다 그러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말도 행동도 그때 다르게 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생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겪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이 믿는 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니면 학창시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아니면 이민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나이에 어떤 집안의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관계없이 신앙은
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메신저 밑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때부터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요.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 가려고 한다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지혜가 탁월한 친구입니다. 꾀가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말을 참 잘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듣기에 좋은 말,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참 여러 가지로 박식하고 박학한 친구입니다. 그의 신앙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기쁘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어디에서? 그의 나라가 그랬고 그의 민족이 그랬고 그의 조상이 그랬습니다.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으며 그러한 학교에서 그는 공부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번 휩쓸어 버린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고문했던 겁니다. 그들을 협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협박, 공갈,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약 한 해발 700m에 있는 그러한 높은 곳에 자리한 도시, 그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가서 시청으로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로 가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제사장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처럼 이 국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공문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케이. 너가 특별한 어떤 직분도 없이 특별한 자격도 없이 이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안 주겠느냐 하면서 공문서를 그에게 주려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삶은 오직 그것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큰 무리, 이단의 무리를 제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있죠. 어떨 때는 틀에 박혀져 있는 것을 따라가는 어떤 행위인 것 같으나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처럼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의연중에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적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은, 들어왔던 것은 즉 딱 두 마디예요. 하지 마라 하면 벌 받는다. 하지 마라 하면 벌 받는다. 그것을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 내가 하고 있건 하고 있지 않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이 하나 안 하나를 보게 되는 감시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먼저 된 사람, 나보다 높은 데,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흠을 잡아내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재미이기도 했었고, 교회 가서 그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탓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과 모여서 재미였기도 했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들이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커서 알게 되었습니다. 판단하는 어떤 사고들, 그리고 남의 행동들을 자꾸 난도질하는 습관적인 것들이 내 속에 배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보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저하고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내보고 그런 이야기, 네 아직도 교회 다니나?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친구.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만뒀대요. 그리고 자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보험을 하게 됐는데, 보험을 하면서 그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세상에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람들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러냐라고 하니 구체적으로 그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녀봤으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네가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내 마음의 생각이, 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울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 민족의, 그 조상의, 그 부모의, 그가 다니던 학교에서 받았던 영향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겠다는데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는 훈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시장들이, 아니면 높은 분들이 그에게 표창장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직분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회가 무엇을 믿고 그 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조직되었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결단하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때때로 그 믿음이 우리의 시각을 흐트려 놓게 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면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누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조차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병을 놔주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를 사단의 괴수라고 말할 그때에 사울은 거기에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저가 하나님을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어느 종교를 믿느냐를 가지고 나누거나 양분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서 상대를 판단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칫 때때로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데 그는 믿지 않고, 나는 이 말씀대로 잘 따라하는데 그는 따라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어떤 잣대를 대고 심판자의 입장에 위치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좌절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억압 속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공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공의를 행해야 된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공의로운 하나님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와 늘 함께 이렇게 공존해 갑니다. 함께 사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할 때 패키지로 생각해라 그랬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까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라고 말하면, 아빠, 부모님 이렇게 하면은 나를 위해서 나를 서포트해주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함께 거기에 흘려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바른 것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치를 두는 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반응하느냐? 공의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르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잣대를 댈 때는 무엇으로 됩니까? 은혜를 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그 기쁨, 그 감격,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누렸던 그 즐거움, 행복감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의를 가지고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는 은혜를 가지고 베풀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시각으로 가게 할 그때에 모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로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편중되어진 것 같습니까? 한쪽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할 너희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누구 것인가를 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지 않느냐. 그것 확인해라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누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랬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있죠.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흠모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공의를 따지기 시작하죠.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엄청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그 온전한 그러한 믿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거 성경을 읽었나 안 읽었나를 가지고 너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시각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처했든지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든 네가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으로 훌륭히 봉사를 하고 있던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실수를 범합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을 하다 보니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취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나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은혜를 받은 내가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발견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쪽 손을 잡고 저때는 저쪽 손을 잡고 이때는 이 사람 말에 동의하고 저때는 저 사람 말에 동의하고 이때는 이 논리에 동의하고 이때는 이 학설에 동의하고 이때는 이 교수에 반응하고 이때는 이 교수에 반응. 그때 자기에게 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 상사에게 모든 걸 다 바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국가에 충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국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명시한 것이 법이에요. 국가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법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될 때는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쉽게 말하다 보니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방향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고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에 대해서도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난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의 생각은 극명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지금 진행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향되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되게 하고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목숨을 걸고 자비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비난하고 자신이 없애려고 하던 것을 비난의 대상이 아니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죽으라고 미워하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지라 믿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정말로 미웠는데 나중에 생각해서 다시 그것을 보니 그것이 맞다라고 느껴질 때, 아니면 그가 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맞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려고 그는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예수가 이단 중에 이단이어서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분은 제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믿던 그였습니다. 여러분, 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절. 사울이 지금 그 공문서를 받으려고 담에색으로 올라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4절.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그 해발 700m를 향해서 그런 중에 어떤 환경에 접했던 모양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5절에 묻습니다. 누굽니까? 라고 하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며 핍박당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울은 이제 무엇을 듣습니까? 자기 이름을 듣는 어떤 존재를 만납니다. 자기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는 사울아 사울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1대1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를 보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향한 메시지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십시오. 믿는 각 개인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시각이 편향되어져 있거나 혹시 여러분들의 시각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구나, 결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미움의 행동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편향되어진 것입니다. 치우쳐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도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나는 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 피 흘리게 하게 한 죄인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닌데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사울이 어떤 애인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려고 공문서까지 들고 온 사람입니다. 소문 안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어라. 그가 나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 말을 증거할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울이죠.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9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던 그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귀는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들리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나처럼 고통하였고, 나처럼 울부짖었고, 나처럼 불만 많이 했고, 나처럼 염려 많이 했고, 나처럼 근심 걱정 많았던 나의 모습을 주께서 안아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음성을,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시각이 바뀌었으며 180도로 정확하게 바뀌어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원수가 친구가 된 것입니다. 나의 공동체가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참으로 미울 수밖에 없었고 왠지 함께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으나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나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로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하며 사울을, 내가 세상을 짝하는 모습으로 사울을 보면,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울을 보면 우리는 사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은 배신자거든요.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사울은 내부 고발자예요. 여러분, 내부 고발자의 특징이 뭐죠? 이쪽에도 설 수 없고 저쪽에도 설 수 없고 이쪽에도 자기 편이 없고 저쪽에도 자기 편이 없는 그냥 왕따가 되어진 인생을 바로 내부 고발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삶은 내부 고발자예요. 사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핍박받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위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어 나로 보게 하셨고 나로 움직이게 하셨고 나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저는 이 일을 감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고백을 수없이 그는 했을 것입니다. 주님, 결코 이제 내 믿음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픔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들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계십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듣고 싶은 것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여셔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시고 그 보여주는 세상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오